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때는 메대 족속 다리오가 갈대아의 왕이 되던 첫 해다라고 했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메대 바사의 영토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나중에 바사 제국으로 이름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로 이 나라의 왕이 1절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의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120명의 지방 관리들, 그 중에서 총독, 총리 3명, 그 중에서 바로 최고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런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살다가 어느 날 오래전에 하나님의 일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책을 읽게 되는데요. 그는 여기서 놀라운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뒤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런데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호령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더니 이제는 그보다 강한 메대와 바사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갈수록 세상의 왕의 권력은 더 커져만 갔고 이대로라면 예루살렘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될 것인가? 황폐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과연 흩어진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서 예배할 날이 올까? 현실은 그랬지만 다니엘이 또 누구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시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어쩌면 이 백성이 역사 속으로 정말 이대로 사라질 것만 같았지만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회복의 메시지를 믿고 반드시 성취되기를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혹은 자세히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래서 70년간의 징계의 기간을 두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것을 알았다면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야, 70년 만에 이제 됐다. 우리가 해방이다 드디어. 그러면서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라가 해방된다는데. 그러면서 환호를 외칠 만도 한데 그는 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면서 오히려 처절하게 기도를 했던 걸까? 그가 기도한다고 해서 예언된 70년이 한두야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10년, 20년 더 연장된다고 보기도 어렵죠. 이루어지기는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다니엘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다니엘의 태도. 그는 70년이 차면 당연히 회복되겠지.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폐허가 된 이 성전에 다시 임재하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다니엘의 성실한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해야 할 것들이 뭔가? 첫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히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는 이미 오래전에 1차 포로기 때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동안 벌써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이 자료를 보니까 80세에서 82세 정도로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연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66년 됐잖아요. 그럼 70년이면 한 4, 5년 남은 거예요. 불과 4, 5년 앞으로 다가와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 회복이 된다는 예언을 그때 처음 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포로기 70년이 다 되어갈 동안에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 봤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70년 만에 회복이 될 거다.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도 예레미야의 말은 아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언젠가 때가 오면 누군가는 볼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을 본 자가, 이 예언의 글을 본 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준비할 것이다. 다니엘은 70년이라는 내용만 본 것이 아니에요. 70년? 그러면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이것만 본 것이 아니고 이 책의 내용을 쓰기까지 이 글을 쓰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감동을 주신,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았던 거예요. 실제로 21절 이하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에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떨어졌다.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노라. 야,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그걸로 사인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셨지만 그 회복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그 대표자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옳거니 이제 때가 됐다. 그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다니엘의 환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은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하늘에서 결재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에게 기도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가서 지혜와 총명을 주어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어라. 다니엘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목사가 되려면 몇 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목사 후보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후보생.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준비가 시작되는 거. 그때부터 후보생이 되어야 신학교에도 입학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면접을 하는데 좀 이상하게 대답을 했나 봐요. 뭐 어차피 다 붙여줄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붙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어차피 붙여줄 거면서 뭐 이런 분위기였나 봐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다 얘기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다 얘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죠. 정해진 거 아니냐. 내가 신청하고 이렇게 했으면 해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당연히 그래야지 뭐. 이루어 주셔야지. 당연히 약속하셨으니까 해 주셔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끝내서는 안 돼요. 말씀하신 거니까, 약속하신 거니까 해 주시겠거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시겠거니,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고 뭐가 문제냐고. 어차피 난 구원받았는데 언제든 오시든지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난 당연히 뭐 구원받고 뭐가 문제야.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듭니다. 모든 일의 주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계약이고 아무리 약속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 철저히 겸손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연히 하셔야 할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민족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그가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반복하는 표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나 용서는 철저히 자기가 한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에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겸손하지 않은 태도가 있습니다. 내 잘못과 타인의 잘못을 적절하게 안배를 해요. 내가 이만큼 했고 당신은 저만큼 잘못을 해서 뭐 이렇게 안배를 해요.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잘못했지 않냐, 뭐 이런 겁니다. 나도 했지만 당신도 하지 않았냐. 여러분, 정말 화해를 원한다면 자기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만. 자기 잘못만 말하면 돼요. 내 잘못만 이야기하면 돼요. 타인의 잘못을 말하는 거는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할 일이지.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만 해요. 그걸 왜 무게를 달고 있냐고. 그쪽이 조금 더 무거워 보여도 조금 더 가벼워 보이는데 내가 잘못한 것만 이야기를 해.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타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도 그걸 듣고 있다가 사실은 나도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뭐 그래주면 다행인 거고. 어쩌면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랬을지 모릅니다.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이 고생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죄값 치른 거 아닙니까? 독일의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타인이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타인이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용서의 주체는 타인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회복의 근거를 자신들이 죄값을 다 치렀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70년 다 됐으니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태도가 아니라 오로지 주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야,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얼마 남지 않은 70년이 차기까지 몇 년 남지 않은 이 세월 동안에 우리는 뭘 했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없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구나. 아무도 없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서 엎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래서 70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지만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다 소급해서 하나하나 자백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기도의 직접적인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17절에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비추어 달라. 주를 위하여 비추어 달라.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주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이유, 주의 백성을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 이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응답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멸망에 직면하게 되죠.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또 12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또다시 멸망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 위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약속은 원래 서로가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서로에게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약속을 어기면 그 어긴 쪽이 책임을 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약속을 하셨을 때 이미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은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손을 내밀어서 약속은 하셨는데 쟤네들이 잘못해서 깨졌어.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도 담당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거기에 호소하면서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지만 이 무능하고 연약한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 송구하다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선포를 합니다. 이날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는 보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도 그렇게 봤다. 나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반응했던 보증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두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70년 말에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될 즈음에 임박을 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70년 끝에 회복을 깨닫고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알고 기대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뜨겁게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이 맞이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맞이했고, 기도하는 자가 가나안 땅을 밟게 됐고, 기도하는 자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됐고, 기도하는 자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되었고,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주님의 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올 텐데 다시 오면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뭐겠습니까? 깨어서 나의 재림을, 나의 다시 옴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의 재림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텐데 과연 그런 자들이 얼마나 될까? 근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깨닫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요한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더욱 촉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더 기도로 촉구하면서 더 환영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싣고 항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아는 데만 그치지 않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뭐 구원받겠지 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다시 오시겠지 뭐. 그거 다 알아. 그걸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거죠. 단순히 믿는 데만 머물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나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더욱 돌아보고 뜨겁게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